오늘 우리들이 읽은 시편 119편은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119편은 말씀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토라장이라고 합니다. 또 119편은 유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한 장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씀의 내용이 가장 긴 것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우리는 시편을 종종 외우면서 마음에 담기도 합니다. 우리 예소년반 아이들이 말씀을 외우는 훈련을 종종 하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시편 1편을 외우고 또 시편 23편을 외우고 그것도 동료로 외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외우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119편을 외우려 하면 너무 길다고 기준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 119편을 외우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 9살 때에 이 119편을 완전히 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유혹을 이기게 돕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119편을 읽어보면 말씀이라는 단어를, 성경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 법령이다. 주의 명령이다. 주의 의로운 법이다. 주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당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로 말씀의 능력을 강조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19편 95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주변에 악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에게 낚아채 못하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또 113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간사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마음으로는 세상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6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주의 법이 내가 깨우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을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이스라엘에 선포했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묵상한다면 나도 그렇게 따라하면 참 쉬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찬양을 할 때 나도 그 찬양을 따라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를 하는데 나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고 아무도 교회 가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서 성경을 읽고 교회 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세 가지의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적이자 강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법규를 지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는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다. 누구든지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엉뚱한 데서 찾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드시는 것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일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죽은 사람 사는 것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예언을 하고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사업이 날마다 번창하고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시험을 먹고 척척 붙고 콩그레 나가면 상을 타는 것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일들로도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왜 찾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만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강조합니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우리에게 온전하지 않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찾는다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성경 말씀을 하고는 싶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읽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읽는 것입니다. 말씀의 한 절 한 절을 내 마음에 교훈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실행합니다. 그 길로 가면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서 능력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목적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2절을 공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따라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길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령에 변함없이 순종하도록 하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특별히 기도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4절까지는 말씀의 축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절에 와서는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왜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매번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심하지만 종종 자신의 무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결심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었으니다라는 것을 끝날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이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찔림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도 무력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변함없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명령들을 잘 지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요즘 시대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오히려 환영하고 부끄러움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이한 것을 의로운 것이라고 바꾸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지은 죄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남의 죄도 뒤집어 쓰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를 매일 보고 듣게 되는 한국의 우리를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남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그 속에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기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주게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내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오늘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따라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들을 배우면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서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주목해봅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우리말로 지적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끄러운 세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시길 감사드립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매일매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영국의 스퍼전 목사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비전을 주십니다. 당신의 하루의 기도를 1시간 정도 하십니까? 그러면 그 1시간의 기도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감사를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감사의 기도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급하게 염려되는 것을 구합니다. 가장 먼저 급하게 걱정되는 것을 열심히 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을 구하기만 하고 기도를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감사의 기도를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알려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해주시고. 우린 요나의 감사의 기도를 잘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알기에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강팍한 사람입니다. 아주 까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자신을 죽일지도 모를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합니다. 근데 그 배에서 오히려 아주 어려운 상황을 하잖아요. 풍랑을 만나고 전체가 다 전복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요나 혼자만 바다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캄캄한 산위를 지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큰 물고기의 뱃속에 얼마나 끔찍히 있겠습니까? 좀 전에 잡아본 물고기들이 내 몸을 감싸면서 소화가 되려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비린내가, 그
끈적끈적하며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요나는 놀랍게도 그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았고 하늘 밑까지 내려왔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노예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잘 보시더라고요. 요나는 지금 분명히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가 아니라 건져주셨습니다. 고백. 과거 완료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로 기도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말씀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가 되고 가치가 없는 것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도 꽉 찬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부끄러운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물론 시편 기자는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다시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본 8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고백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소서. 이 8절의 말씀 제가 좀 더 쉽게 표기를 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실수도 합니다.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넘어진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시편 37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7편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틀거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게 비틀거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내 손을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삶은 정말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절대로 하나님이 쓰신 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 성경인 줄 알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마치 소설이나 신화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교회를 왜 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헌금하라고 강요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희생하면서 봉사할 그것을 강요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회에서는 상처만 받게 된 것뿐 아니라 교회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런 소리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할 것입니다. 감사를 제대로 해본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 하지 못할 것입니다. 봉사를 제대로 해본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는 곧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말씀을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 읽고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지킬 때 지혜와 능력, 생명을 가진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든든하게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영화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길과 나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성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